이 시간 제가 이 신앙과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거의 다 이제 마쳐가는데요. 돌이켜보니까 2022년에 12월쯤에 제가 이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로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해서 한 20회 정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끝인데요. 아마 조금 더 종합적으로 끝내는 그런 시간이 다음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거의 끝입니다. 예.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라고 하는 인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했던 일과 또 기도와 또 그 주변에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가 이제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때는 기원전 5세기 중반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450년 전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큰 제국, 사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이제 점령한 나라의 인재들을 또 이렇게 등용을 했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등용이 또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바사 왕의 이제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 수도 중앙에 아주 고위직에 왕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그 조국 유대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을 괴롭힌다. 또 성벽도 없기, 지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와서 짓밟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 제국 안에서 여러 민족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을 미워하거나 괄시하거나 또 이렇게 침노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헤미야는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드린 거죠. 그걸 보면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슬퍼했어요. 앉아서 울기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찬스가 딱 만들어 주셔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자기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또 그걸 허락해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자기 유대 백성의 그 예루살렘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먼 길이지만 이제 가는데 관직을 얻어서 갑니다. 중앙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아주 거친 유대 나라 쪽으로 가는 거는 고생길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라는 그 직분을 왕이 줬어요. 그래서 그 총독의 자격으로 이제 가서 이 사람의 목적은 유대 백성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목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 가서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원래 이제 제일 그 중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이제 할 때 어떻게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백성들을 이제 격려하고 또 설득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중간 지도자들하고도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이제 다 이 한 마음이 같이 되어서 이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하고 이 재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이제 민족들이 유대인이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 허물려고 하고 또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또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막 이러면서 이 재건 사업을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회복, 재건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저는 이것을 참 좋아해요. 느헤미야서가 주제가 회복과 재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의 거의 이제 끝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책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의 주제가 바로 이 다시 세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리고 아주 그 짓밟혔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된다 하는 그 주제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성경에 바로 이런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또 우리의 무슨 신앙이 기우뚱하고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또 이제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참 무너졌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서 같은 이제 책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하는 것, 재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재건하는 그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이 느헤미야서 같은 책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공동체를 또는 우리 가정을 무너진 어떤 것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어떤 무너진 것들을, 우리의 무너진 어떤 것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진실한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많은 그 방해 공작을 다 이제 헤쳐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이 성벽 재건을 해방하는 세력하고 이렇게 밀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느헤미야가 그런 걸 다 이렇게 헤쳐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가치 있는 아주 좋은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일이 그냥 누워서 누워서 떡 먹듯이 또 식은 죽 먹듯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귀한 것이 되려면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가 날뛰고 사탄이 날뛰고 이제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헤쳐나가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에 그것만 재건된 게 아니에요. 성벽을 진짜 합심해서 백성들이 온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온 마음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심하면 또 기도가 엄청나게 강력한 기도가 되죠. 더군다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같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맡아서 협력해서 다 일을 할 때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정말 52일밖에 안 걸려요. 될 때는 그냥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까마득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와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지고 왔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니까 재건이 너끈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더욱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믿음도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다움도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만의 어떤 성과가 아니고 아주 내용이 있는 그런 회복과 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겉으로 뭐 우리가 취업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뭐 이렇게 성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냥 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 뭐가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되면서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어떤 영혼의 부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런 좋은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느헤미야 한 12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 와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한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딱 세워졌더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잘 감독하지 않으면 이제 흐트러질 수 있고 또 뒤로 퇴보할 수 있고 뒤로 또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그 발전을 하고 성공을 하고 뭔가 이루어도 우리가 잘못 정신을 팔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상가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미끄러지는 거죠. 뒤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천국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하고 그리고 또 근신하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 있는 이 미끄러지는 현상은 느헤미야가 그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 다시 총독에서 중앙으로 이제 들어가서 아마 뭐 1, 2년이라도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워낙 느헤미야가 필요해서 불렀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3년이든 5년이든 지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있을 때 잘 이렇게 세웠던 것이 또 이렇게 허물어진 부분이 있다면 성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신앙과 영적인 그런 각성이 많이 이제 무뎌지고 잘못된 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또 바로 잡는 것들이 이 13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5가지 분야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서 살피고 근신하지 않으면 세웠다가도 조금씩 다시 이제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거의 이제 마지막 5번째 그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이제 결혼이죠. 이방 여인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이제 결혼하고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얻고 이 자녀들이 이방화된 거예요. 이방화. 그래서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 자기 나라 말은 못하고 그 자기 엄마의 그 말, 이방 여자의 말이죠. 그건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율법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들을 귀가 이제 벌써 곤란합니다. 그죠? 이 유다 방언, 바로 유다의 언어인 이스라엘 언어로 율법을 이제 들어야 될 텐데 못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대단히 책망을 했어요. 굉장히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막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하게 책망, 저주,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막 이랬다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이제 다스렸는데요.
느헤미야가 책망도 합니다. 솔로몬 왕의 경우를 이제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얼마나 위대한 우리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있었냐 말이죠. 얼마나 비길 바 없이 하나님께 그 복을 받고 사랑을 입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했지만은 그 이방 여인, 그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들 자꾸 아내로 삼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솔로몬이 자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가 범죄했다. 우상 숭배를 같이 하게 됐다. 그 여자들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당한 그 결과가 굉장히 쓰라린 결과가 오죠.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집니다. 솔로몬 아들 때 가서. 그래 아주 혹독한 이제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솔로몬 시대 그때로부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도 우리 그렇게 훌륭한 솔로몬 왕도 이 인간관계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정이죠. 애정 관계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자기를 계속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는 굉장히 나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평이한 교훈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떼어놓고 멀어지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는가 말이죠. 내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애착이 가고 애정이 가고 미련이 남지만 그 인간관계가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떼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케 되는 길로 그렇게 나를 인도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하고 끊거나 그죠? 결단을 해야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방인과의 이 결혼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방인을 하나님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막 미워한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본토로 들어갈 때도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서 이 모든 열방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그 하나님이 미워한다든지 배제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 그 귀생 라합이 이방 여자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 라합의 온 가족을 하나님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방인들 하나님 다 환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회개시켜서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조상 가운데 룻 있잖아요, 룻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예요.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 유다 사람인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가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고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열려 있지만은 문제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로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것을 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고
그걸 죄악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계속 그냥 뒀다면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이방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좀 심하게 보이는 책망을 하고 매를 대기까지, 뭐 옛날엔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크게 책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이런 면이 있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 그러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죠. 산발랏은 단순히 이방인일 뿐 아니라 그보다 한술 더 떠요. 뭐냐면 이 성벽의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유대 백성이 흥황하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다만 그 주변 민족의 그 지역에 굉장히 힘이 있고 세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유대 백성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면 사실 그 사람도 이제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돼야 될 그 백성의 참 모범이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산발랏의 그러니까 딸을 이제 아내로 맞았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세력을 얻는 거죠. 아주 든든한 처가를 얻는 겁니다. 굉장히 힘 있는 처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일 수가 있죠.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노하고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고 하나님 제사장에서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를 파면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가지 이 백슬라이딩 이렇게 실컷 잘 가다가 우리가 허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과 세속으로 물들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또는 멀어지게 만드는 인간관계를 내가 인간적 애정이나 미련이나 또는 그 세력을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계속 가까이 하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또 심지어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우리가 상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처한 조직 속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어떤 삶을 살 수도 있고 아주 비신앙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다 거래를 안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다 끊어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떼어내서 악한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뒤집어서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데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구하고 그런 인간관계를 잘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세워주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수록 하나님하고 내가 더 가까워진다. 내가 하나님께 더 깨어있게 된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근해진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 유지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러한
인간관계와 우리의 믿음, 신앙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교훈으로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고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인간관계들이 풍성하고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회복과 재건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희망과 소망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 마지막 이 교훈과 같이 우리의 주변의 관계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그런 선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더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인간관계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정리하거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